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앞서 기도 때도 소개해 주셨지만 이재명 목사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신학생으로 이천지교회 간사로 교회를 섬기다가 2015년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임마누엘 서울교회 일산지교회당에 전도사로 가게 되어서 15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일산지교회당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023년도 6월 달에 다시금 서울교회로 돌아와서 지금 김정훈 목사님을 도와 33교구와 이천지교회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지금 이 시간이 많은 목사님들께서 앞서 이야기 주셨지만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많은 부교육자님들이 인도받아 오셨던 나의 복음 스토리를 나누고 포럼하고 증거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반기 전교인 캠프 기간에 전 성도 여러분께서도 미션으로 받으셨겠지만 내가 전할 300 리스트에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전할 복음 스토리를 정리하는 그 미션을 붙잡고 은혜로 응답으로 도전하신 줄 믿고요. 또 많은 성도분들께서 그 은혜의 스토리들을 또 이천지교회로 보내주셔서 그것들이 전도지가 되어 현장에 전도하는 자료로 쓰여지고 또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응답을 누렸었습니다. 저도 이천지교회를 섬기면서 그 속에서 이것도 나의 시간표겠다, 나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겠다 싶어서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비전을 함께 정리하며 제게 주셨던 은혜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 그 속에서 주신 은혜와 교육자로 부르신 여정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를 돌아보는 응답과 은혜를 주셨고요. 그러던 과정 중에 수요 예배를 인도받게 되면서 오늘 이 본문과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은요, 이 본문이 저에게는 제가 기억하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유치원 시절에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서 제가 뭐 선택할 여지나 이런 것도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맡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시간들을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맡겨지고 나서 혼란스럽고 당황되고 늘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께서 교회 다니시는 걸 엄청 핍박하셨거든요. 이제 주변 분들은 아시는데 이래 보여도 제가 저희 가정의 3대 손입니다. 독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무엇을 물려받았어야 됐을까요? 제사를 제가 받았어야 돼요. 어린 시절의 제 기억에 제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릴 때 병풍을 치는 거, 병풍 꺼내서 닦고 병풍 뒤에 치는 거,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늘 시키시는 것이 우상숭배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차례나 제사를 지내면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죠. 대문과 현관문을 열어놔야 해요. 왜요? 조상님이 찾아오셔야 되니까. 못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제사와 차례가 다 끝나면 또 뭘 하나요? 나중엔 잘 안 하시긴 했는데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골목 코너마다 음식을 갖다 놔야 돼요. 지역의 귀신들한테 대접도 하는 거죠. 은덕을 쌓고 공덕을 쌓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제가
교회를 다니시는 할머니와 한 집에 사니 너무 혼란스러운 것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를 절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늘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어린 마음에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교회를 가면 주일날 하루만 혼나면 됐거든요. 주일날 하루만 어떻게든 피하면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강팍하셨는지 주일날 대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보 보고 교회를 쫓아오셔서 예배 중에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울면서 성경 가방 챙겨서 가고 그날은 이제 성경이 다 찢겨져 나가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주워다가 그게 붙이는 게 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면 할머니께서 일주일 내내 이제 저거 이씨 가문에 사단 들려서 교회 안 간다 핍박을 하시니 뭐 어린 마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잘 된다고 하니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를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제게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이던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글을 배웠냐? 그래서 오늘 가서 가나다 다 배워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치원 안 다니고 초등학교에서 글을 배울 때니까요. 글을 배워왔다고 하니 그때 조용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께 그 한글을 알려달라. 할머니께서 까막눈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학교에서 한 글자 배우면 집에 와서 복습 아닌 복습으로 할머니와 기역, 니은, 가나다를 쓰고 한글을 같이 배우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 당신께서 그 한글을 다 배우시고 처음 쓰셨던 것이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신의 이름이었어요. 주민등록증도 있으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당신의 이름을 쓸 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냥 할머니 이름을 좀 쓰고 싶으셨나 보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하나 가족들 이름을 부르시며 다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보니 할머니의 무슨 리스트였을까요? 복음을 전할 300 리스트였던 것이죠. 그날부터 저를 앉혀놓고 매일 전 가족의 이름을 쓰며 외가 친척들까지 다 할머니 형제분들의 자녀들까지 이름을 쓰며 같이 기도했고요. 그러시며 할머니께서 저에게 또 심어주셨던 것이 이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뭘 쓰자고 얘기하셨냐면 성경을 쓰자고 하신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성경이 세로 성경이었습니다. 찬송가도 저는 세로 찬송가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찾는데 한자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한자로 이제 장절이 써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받아쓰기가 빵점이었거든요. 집에서는 되게 많이 걱정하셨어요. 삼촌 고모들은.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한다. 맨날 빵점이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투리 쓰시는 할머니에게 세로 성경으로 옛날 글자를 배우니 습니다를 음니다로 매일 쓰고 있었거든요. 3학년 때까지 몰랐습니다. 이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잘못 쓰고 있구나는 언제 깨달아졌냐면 가로 성경을 배우고 나서요. 그렇게 전달받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던 할머니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손바닥만한 종이를 몇 장 얻어오셨어요. 갱지라고 하죠. 시험지 보는 시험 종이, 가정통신문 그 종이를 주셔보셨는데 저를 앉혀놓고 또 부르는 대로 그 종이에 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적으라고 하셨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걸 다 쓰고 나니 데리고 나가서 나눠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 할머니께서 한글이 충분히 익숙해지시고 어느 날 두유를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두유 빨대 꼽는 옆에 쓰여있던 성구가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늘 찢겨나가고 교회로 찾아오실까봐 주보도 하나 들고 올 수 없었던 시절이라 할머니께서 그 두유 옆에 써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 반가우셨나 봐요. 그래서 손자에게 두유를 먹이시며 늘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게 시키셨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아마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며 본인께서도 붙잡으신 언약이었을 것이고 손자에게도 전달하고 심으시기 원했던 단 하나의 언약이었을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두유가 왜 써 있었냐, 삼육두유라는 걸 안 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써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삼육두유 이렇게 있을 때마다 봤는데 그렇든 어떤 단체에서 썼던 것 간에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저에게 심겨져서 사실은 중학교 3학년 이후로 또 할머니와 떨어져 아버지와 둘이 사는 과정 중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자 성경 구절이 되었죠. 이러는 중에 사실 이렇게 전달받은 복음인데요. 할머니께서도 잘 알지 못하시고 딱 하나 손자한테 유일하게 심으셨던 것이 예수 믿어야 산다. 다른 얘기가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산다. 예수 이름을 찾아야 우리 산다. 살아있는데요. 분명히 육신적으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다. 어린 마음에 저는 예수님 믿으면 사실은 뭐라고 이해했냐면 잘 산다. 가정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가정에 있는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질병 문제 다 없어지고 제가 기억하던 우리 집에 문제 오기 전 그 좋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산다. 그렇게 따뜻하고 안락하고 화목하게 살면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저는 정확한 복음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래, 예수님께 빌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겠지. 우리 집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육신의 능력으로 이것 해결될 수 없어 보이니 잘 살게 되겠지 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믿음의 할머니와 같이 살다가 갑작스럽게 아버지와 둘이 살다 보니 불신자 아버지와 함께 살수록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잘 살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우리 집, 제발 우리 아버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 좀 주셔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전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알게 되고 그래, 이왕이면 예수님 잘 증거하고 전달하고 다니면 하나님 나 잘 봐주시겠지라는 좋고 착한 성품으로 전도도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으로도 들어왔던 후배 한 친구가 자기 교회 한 집사님이 복음을 잘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우리 가을에 축제 때 노방전도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가서 듣자. 그 전에는 대학교에 있는 선배들 통해서 사형리 훈련을 받았었으니까 복음 잘 전한다 하시니 어떻게 하면 전도하냐. 고구마 전도인가?
진돗개 전도인가? 어떤 전도 방법인가 해서 들으러 갔는데 그때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딱 들려졌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되어서 사실 처음 구원의 길 서론 시작할 때는 사형리랑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사형리를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비슷합니다. 그 동글뱅이에 의자 그림 있는 것까지도 다 비슷해요. 근데 딱 하나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창세기 3장 사건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설명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되고 떨리는 마음에 멍하니 교회 밖에 마당에 나와서 쭈그려 앉아 있었더니 CCC 선배가 내려오더라고요. 너 왜 이러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처음 들었어요, 형. 피식 웃더라고요. 몰랐냐고. 몰랐지. 얘기를 안 해줬는데. 얘기를 안 해줬다고요. 몰랐다니까요. 형, 저 몰랐어요. 그랬더니 되게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당신 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해줬잖냐고. 작년 내내 사형리 훈련시켜줄 때 예수님 전하라고 해놓고 이거 안 알려줬거든요. 별별 방법인 전도는 다 알려줘 놓고. 그래서 그 주에 충격되어서 섬기던 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친구, 누나, 동생들을 붙잡고 한 명 한 명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았냐? 정말 뜨뜻미지근해요. 얘가 이걸 왜 묻지? 얘가 이걸 왜 묻지? 전 너무 궁금한데. 사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성결교단 교회이기는 한데 한창 신비주의를 하고 있던 교회여서 이거 듣기 전까지 이 좋은 마음으로 전도하던 제가 그 교회에서 늘 고민하던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 그 성령 충만의 기준이 무엇이었냐? 어떻게 하면 나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방언받나? 수련회 가서 4시간을 할렐루야를 부르짖으라고 해갖고 혀가 돌아갈 때까지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수하시는 목사님들 돌아다니시며 막 시키시는데 중3 고1인 저에게 가슴에 맺힌 게 많다며 하나님 터뜨려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를 하래요. 새벽 4시까지 하다 지쳐 잠들었는데 못했어요. 그러니 제 고민은 교회 사람들 다 방언하는데 난 성령 충만 못 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G21이라고 많은 교회들이 했던 훈련 방식 중에 하나가 집회 중에 썩은 이빨이 금리로 변하는 거 있었어요. 저희 그 수련회도 갔었거든요. 제 이빨은 금리로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었거든요. 세 번째로 저는 뒤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누나들 다 쓰러져 있고 덜덜 떨고 있는데 나는 왜 말똥말똥하지? 방언도 안 터져, 금리도 안 생겨, 뒤로 안 넘어가. 옆에 누나는 덜덜 떨면서 깨더니 검은 게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인다 그러지. 그것도 안 되면 몸에 금가루가 붙어있다 그러는데 난 아무것도 안 붙어있지. 도대체 나는 누군가? 근데 이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집사님과 시절이 시절인지라 또 교회도 다르기도 했고 한 번 정도 더 뵙고 이메일을 한 두 번 주고받은 뒤로 고3이 되고 연락이 끊어져서 이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떨어져 있던 할머니와 저희 가정과 가문에 지역에 복음 전하시던
사모님을 통해 원색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락방을 하는 교회로 가족들이 하나둘 인도받게 되셨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들었던 이 말씀이 그 당시 그 즈음에 지역에서 가족들이 들은 복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 명절에 갔더니 고모랑 고모부가 보라색 체육복을 입고 서울에서 불신자 아버지 밑에 어렵게 교회를 다니는 조카를 만난 기쁜 마음에 쪽방으로 데려가 물으시더라고요. 너 성령 충만이 뭔지 아냐? 기도 응답이 뭔지 아냐? 물으셨던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1차 합숙 다녀오셨던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붙잡았던 언약인데 떨어져 있든 붙어 있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한 가정과 가문을 이 복음의 언약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믿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사실은 제자들과 같이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같은 6절 같은 질문을 하던 제게 이 복음이 깨달아진 뒤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응답의 언약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육신의 그냥 회복 정도, 저희 가정 가문의 회복 정도로 이해했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것, 무한세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증인이 되는 응답의 여정을 걸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또 현장에서 말씀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그 이야기지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 내용을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거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누구와 함께 있을 때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다 하더라고요. 요때 못 배웠어요. 이거 하나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시작부터 알려주셨는데 이거 하나 정확히 몰라서 많이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우리가 옛뱀 마귀 사탄에게 속아 불신앙하여 범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 모르니까요, 내게 왜 문제가 오는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성경에서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원인을 밝히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해서 행복해야 될 우리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마귀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 있는 걸 모르니까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지, 어떻게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더라도 정확히 들려지지 못하게 끊임없이 속이는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아 끌려다니니까요. 이 불안, 이 근심,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집안이 그러했듯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요, 미신으로 또 제사로 가서 빌고 또 빌고 빌 수밖에 없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내일은 중요한 수능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지 않지만요, 이맘때 많은 선물들 하죠. 잘 풀라고 휴지를 주기도 하고요, 잘 찍으라고 포크를 주기도 하고요, 잘 붙으라고 엿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뭐 하나라도 의미 있게 전달하여 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러면서도 그 불안, 염려, 근심이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미신하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 정신문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상한 것은 요새 시절이 좋아져서 발전하여서 많은 질병에 이름은 잘 붙여주었어요. 속상한 건 질병의 이름들은 정말 많이 생겼죠. 예전에는 정신문제다 혹은 미쳤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까 봐 이름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속상한 건 이름을 붙였지만 그 질병들의 원인도 알지 못하고요, 세상은 그 질병의 이름들은 붙여놨지만 그 질병에 해결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 채 이거겠거니, 요새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시 묶어서 그 질병들이 유사한 증상을 보이니 동종 질병들을 묶어 치료해야 된다라고 또 뭉뚱그려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왜 이 문제가 오는지, 왜 이 불안이 오는지, 왜 이 근심이 오는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정신적으로 시달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그 문제까지, 단순히 몸에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중독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해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생각하죠. 이거 끝내자. 죽으면 끝날 거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과 죽음 이후에 지옥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더 속상한 것은 정말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 후대들에게 이 문제가 대물림된다는 것이죠.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대물림한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원인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름밖에 붙일 수 없고 원인도 결과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원인도 알려주시고 그 문제에 해결되시는, 제가 듣고 충격받았던,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어떤 학식으로, 어떤 지혜로, 어떤 과학기술로 요새 보니까 우울증 치료한다고 전극 치료하더라고요. 뇌에다가 자기장으로 도도도도도 쏴서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우울증도 내려가고 ADHD 증상도 완화된대요. 그 모든 것을 다 해도 누구는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를 단번에 해결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되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아도 되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 깨닫고 누리고 나서 날마다 혼자 홀로 다락방을 하며 이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다 아시는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알아도 부인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구원의 길이 알고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늘 새롭게 채워주셨고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는 그 축복을 가졌음을 알게 하시며 이제는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떨려하지 않고 문제와 사건과 일 앞에 속지 않아도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이 자리에 모인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감격과 축복으로 237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이미 세워받은 줄 믿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다른 것 증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복음 스토리 이것을 누리며 그 증인 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받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죠. 우리가 어떤 의와 노력으로 세상이 얘기하는 열심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 구절을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전혀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수업 받는 중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려주시는 교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과 그 주기도문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 구절을 갑자기 또 꺼내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설명하시며 이 구절을 함께 설명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성경에 조건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어로 조건이 붙는다. 어떤 조건인지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시잖아요. 신학생이기는 했지만 사실 이 일용할 양식 어떻게 이해했냐면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 맨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원어적으로 하루 먹고 끝나는 양식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그날 우리 일평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육신의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그러시며 목사님께서 전도사들에게 그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왜 거지처럼 사는지 아냐? 안 믿는다. 매일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 것처럼 안 믿고 진짜 일용할 양식으로 알고 산다. 사실 그 뒤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전도사들 80만 원, 90만 원 월급 받으면 7만 원, 8만 원, 9만 원 딱 11조 하냐? 10만 원 11조 하면 하나님 굶기시냐? 사실은 메시지를 잘못 깨닫고 교수님께서는 믿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전 그날부터 10만 원 헌금하긴 했는데 그러시며 주셨던 다음 구절이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16장 32절도 이와 동일하다 하시더라고요. 믿는 만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왜 힘든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려 부름받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한다? 300% 믿어야 한다. 본문의 간수장도 그럽니다. 그 복음을 받고 그 집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다른 조건과 다른 필요는 없지만 딱 한 가지, 아주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내 일평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 나를 구원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이제는 나의 가정을 넘어 2, 3, 7, 5천 종족을 나를 통해 살리시겠다 하는 그 믿음.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의 믿음을 믿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이거 하나밖에 못 전달한 저희 할머니께서는 너무 신나셨어요. 손자를 목회자 만드셨다고. 한 가정에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심겨도 이게 되나? 40년을 핍박받고 이게 되나? 진짜 응답하시나? 육신의 시간으로는 40여 년의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너무 찰나와 같은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은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11월 구역장 권찰 사역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함으로 일평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시는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그 믿음으로 망대를 세우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축복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 안에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불신앙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생명의 구원에 복음을 주셔서 구별하여 부르신 성도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흑암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 가운데만 머무시기 바라고요. 모든 성도를 만나시거든 다른 말씀 마시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소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안에 팀사역에 축복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무엇이라고요? 현장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현장과 소통되어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 말씀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날마다 773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에 언약의 망대를 세워 응답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